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연합 예배지만 매 예배마다 또 우리 교회의 잔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달간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골방 가운데 움츠리고 있을 때에도 다가와 주셨고 또 그들이 포기하고 또 좌절하여 엠마오로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쁨의 자리 캠페인을 하면서 이게 어려워서 못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도 이제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의 임재를 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놓고 또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의 진로를 놓고 또 주님의 임재를 구한 분도 있고 또 일하는 자리에서 또 섬기는 학교를 놓고 또 기도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하는 훈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성 훈련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익숙했던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겠습니까? 네, 핸드폰 보고 있을 때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일상의 자리이지만 내가 핸드폰을 보면 그 자리가 영화관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런 공론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자리의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어찌 보면 세속적이고 또 평범했던 그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자리 그리고 거룩한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의 익숙했던 자리가 거룩한 자리 또 사명의 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산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산은 특별한 공간으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자리였고 또 변화산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자리라면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여기 산에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또 부여하시는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낙심했던 제자들 또 좌절했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은 골방에서 나왔고 엠마오로 향하였다가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했던 자리 처음 복음이 선포되었던 갈릴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은 낯선 표현이 있습니다. 열한 제자, 열한 제자라는 표현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한 제자라는 그 부름에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구나, 그가 다시 나와왔구나 하는 그런 안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갈릴리로 또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나고 자란 곳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리입니다. 또 일상의 공간이기도 한 동시에 추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이 마을과 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닌 게 아니죠. 네,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다 보면 출발지와 목적지만 남을 뿐 그 중간 과정은 생략이 됩니다. 그저 스쳐갔던 것들이 마음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니며 그 모든 곳을 발로 밟고 다녔습니다. 그 질감이 몸에 기억이 되는 것이죠. 시속 4km로 걸어 다니다 보면 돌멩이 하나도 익숙해지고 산 등성이도 눈에 들어오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그들의 주가 되시고 또 부활하신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열한 제자들 가운데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주십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지상명령이란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명령, 지상명령이란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기에 유언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숨이 끊어져가는 그 상황에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처럼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자의 말과 죽음을 이긴 자의 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왕이 증이식과 같은 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로서 또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 새로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익숙했던 갈릴리는 이제 다른 공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네, 원래 문제 내면 누군가는 나와요. 네, 우리 초등부에게 물을게. 왕이 있는 곳이 어디죠? 네, 궁전이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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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적극적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네, 네, 궁전이 되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자리는 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 산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명령이 선포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명령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왕으로서 말하는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구체적으로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향하여서 누가 용서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의 죄도 함께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그분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바라볼 때 복수하는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를 쫓아내고 또 로마의 하수인들과 또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자들, 그들을 탈탈 털어버릴 메시아, 또 그렇게 배제하는 메시아,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내어 쫓을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분이 전한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또 죄인된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용서하며 그들을 돌이키며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쫓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였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포용하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는 사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또 용서와 화해, 회복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의 근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과 20절 앞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여기 이제 구체적인 사명의 내용, 명령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만 살펴봐도 여러 개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가서, 또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어떤 동사일까요? 이 객관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된 동사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 제자를 삼는다는 것에 이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들, 또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들,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제자를 삼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분이 3년간 갈릴리에서 하셨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 사람을 얻는 일, 또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촌뜨기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평생 이 갈릴리 호숫가에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발점이 갈릴리가 되고 이제 세계 곳곳으로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곳으로, 어색한 자리로,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19절에 담겨 있습니다. 19절의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또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명령 때문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대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뒷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약속에는 명령에는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불량 학생들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라 500원짜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매점에 가서 빵도 하나 사오고 우유도 하나 사오고 라면도 하나 사오고 네가 먹을 거 하나 사오고 거스름돈은 그냥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경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당해본 사람은 알죠. 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니, 이제 그분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를 주고 가서 해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에 동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서를 지나 또 사도행전과 또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또 제자들의 여러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그때 참 좋았었는데요. 우리 갈릴리에서 그때 고기도 같이 구워 먹었었는데, 이런 회상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추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아니 제자들이 가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데 과거에 이랬는데 추억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옆에 가족이 있는데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때 보고 싶다, 그립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현존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함께하신 곳은 갈릴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나타나신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골방과 또 엠마오, 또 갈릴리, 또 여러 장소들을 살펴보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약속을 지킬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의 약속은 갈릴리 어느 산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갈릴리, 그들이 나고 자랐던 그곳, 사명을 감당했던 그곳이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밟게 될 모든 장소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갈 때, 낯선 도시를 갈 때 어떻습니까? 교회를 보게 되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곳에도 누군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누군가 저기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곳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언덕이 높은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있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있기에 오늘 이곳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쁨의 자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터전이 그만큼 소중했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였고 순종하였으며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쳤고 또 제자로 살았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 기쁨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모든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매일 오가는 그 일상의 공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 모든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갈릴리 촌뜨기들, 11 제자들, 그들조차도 사실은 다 믿지 못하였지만 어그러진 상황에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도 가운데 표시를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임재의 약속은 사실 마지막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 마태복음 시작부터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약속하여 주신 그분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취방, 원룸, 그 골방에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독서실 책상에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어린 친구들 놀이터에서 놀 때에도 예수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가정과 직장에서도 예수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곳 예배당과 또 우리 사명의 자리 가운데 캠퍼스에서도 또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골방에 웅크려 있을 때에도 두려움 문을 닫고 있을 때에도 찾아오셨고, 우리가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도 주님 그 길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산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또 사명을 받고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